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아드폰테스 13번째 시리즈인데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깨어짐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너무 기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하세요. 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할게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 메일 하나 받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거를 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을 막 감추고 있다가 그게 드러났어. 그래서 이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낸 친구는 좀 헷갈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것을 내가 좀 슬퍼해야 되는지 아니면 슬퍼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그 분당오르기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 이단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단인데 굉장히 영향력이 커가지고 뭐 하여튼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저렇게 나쁘게 하고. 근데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같이 젊은 시절부터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젊은 시절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은 너야.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졌는데 다음은 너야.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잘못된 범죄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나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없으면 늘 정죄하겠죠. 그건 그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범죄를 봤을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됐고 처벌해야 되는 것은 처벌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죄가 나한테도 늘 있다라는 그런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그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이 인간의 본질, 그게 겸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세상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참 악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저 모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아무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죄악들을 볼 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삶의 두려움과 그런 경각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와 좀 비슷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할 때 그 아이히만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했던 그 악명 높은 아이히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벌벌 떨었는데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정말 재판하러 가서 봤더니 정말 동네 아저씨 같은 평범한 동네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이름만 들은 사람, 책을 안 읽어봤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그 이제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들을 재판하는 것이다라는 이름만 알고 우리가 그 떠올려만 해도 굉장히 어떤 장군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는 동네 아저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내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가? 내 안에 그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 숨겨져 있던 악이. 아네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악은 종종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책상 앞에서 서류를 처리하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범하게 책상 앞에 서류를 처리했던 그가 정말 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그것이 인간이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삶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은 시작. 악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생각의 결여, 그것이야말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진짜 위험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 뭐 우리도 지금 뭐 계엄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그것을 따랐단 말. 따르면서도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엄청난 악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악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 고민하지 않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과 삶의 패턴이 결국 우리를 정말로 그 악과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그런 뿌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이 불안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 두려움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 염려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인데 그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어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환경에 이끌립니다.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유다서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인 가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왜 염려하죠?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생각하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들에 핀 꽃을 늘 봅니다. 공중의 새를 늘 봐요.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기를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안 되겠다. 포기하고 환경에 이끌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날은 세속 사회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을 배제한 자연주의.
이 자연주의 세계관이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덕을 생산시키고 나를 인격을 성장하게 하고, 근데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은 인생의 목표가 인격의 성장이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잘라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고통을 견디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세대,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고난을 어려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신경 질환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우울로 치닫게 되고,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생각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덜 할 텐데 하나님을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 두려움은 결국 생각의 부재, 사고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그 생각이 없는 것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생각이 없으면 나의 상황과 말씀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고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아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인생이 힘들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생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로직 할 때, 이제 우리가 로직 할 때 나오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기조마이르. 이 로직이 뭐예요? 논리죠. 그래서 이때 생각하라는 것은 산수하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움을 닥쳤을 때 평강이 올 때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팀 켈러가 고통에 답하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강은 부정적 생각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나쁜 일상을 회피하는 수준의 평강은 얼마 못 가 깨지는 거짓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실을 직면합니다. 삶에 들어와 현실을 맞서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평강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스트레스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죠. 거짓된 평강. 그것과 맞서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평강. 그 생각이 필요하죠. 스트레스가 있거나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하라. 스트레스,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생각을 가장 본질적인 생각으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란 무엇인가? 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왜 공부하는가? 그런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책들은 긴장을 늦추고 휴식 사이에 균형을 맞추라고 말하죠. 파도를 지켜보면서 부정적 생각을 지우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 지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연예인들은 뭐 하죠? 명상하죠. 생각을 비운다는 거예요. 텅 빈 충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인간의 생각은 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비움으로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빨간 기린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채움으로 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뭔가를 비우려고 할 때 무념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묵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비우는 그런 삶은 거짓된 평강이죠. 세속적 서구 문화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 최초의 사회일지 모른다. 왜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단지 우연히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의 스트레스만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짓 평강에서 정말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면 생각해야 돼요. 미친 듯이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삶을 회피하죠? 답이 없으니까 회피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20살 때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입니다. 20몇 살의 설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20몇 살인데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독교의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인생이 어려울 때 첫 번째는 모든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믿을 때 여기서부터 점점 탈출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도 내 감정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넘어지는 일, 삶에서 나의 죄까지, 나의 실수까지 수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생각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그 죄책감과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삶의 두려움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과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 천국의 물방울 같은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1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 구절을 좀 바꿨습니다. 8장 37절에 39절 같은 말씀 생각하면 좋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 속에서 인생의 두려움이 거칠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삶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삶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포워드 백이라고 그랬죠. 미래의 현존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시작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올 것이며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인생이 힘들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플러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의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계시록에 이런 말씀도 있죠.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날에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은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 그 소망이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삶은 환경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하는 그 문화의 내러티브가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심판이 오는 시대로 그렇게 갔었는데, 이 크레이지 비즈라는 케빈 듀eng의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바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책 제목이 바뀌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쁠까,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케빈 듀eng이 그렇게 얘기해요. 분주함은, 이 바쁜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하루 내가 기뻐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삶에 매몰된 겁니다. 그 여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주함은 기쁨을 망칩니다. 두 번째, 분주함은 우리의 기쁨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까지도 망쳐놓죠. 우리가 먼저 분주함을 죽이지 않으면 분주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달라스 윌러드에게 전화를 해서 영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한테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달라스 윌러드가 영성가죠. 바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바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쁜 거, 그것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삶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가복음 같이 읽을까요? 노아의 때,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 노아의 때, 심판 직전까지의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일상의 삶에 매몰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 일이 많고 바쁘거든요. 직장에 일이 많고 육아도 해야 되고, 아이 키우는 사람은 아이 키우는 대로 너무 바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않는 사람대로 너무 바쁘죠. 대학생들은 너무 바빠. 왜? 취직해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취직하면 그러면 좀 여유가 있냐? 아니죠. 계속 또 공부해야 되니까. 수많은 어떤 이 자기의 결핍, 복음 안에서 내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쫓겨서 살아갑니다. 이 일상의 매몰이 노아의 홍수의 시대의 특징이었다. 오늘의 시대죠. 오늘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 심판 앞에 있는 시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찰스 혼멜의 책이 있어요. 제목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인데 원래 제목은 긴급한 일의 이 독재죠. 긴급한 일의 폭력, 압제 같은 거예요. 급한 일이 우리를 이 독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조급하지 않으셨다. 긴급한 일은 외치지만 중요한 일은 속삭인다는 거예요. 긴급한 일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들리는 음성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일, 그 삶의 방향이 거기서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왜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거기에는 못 갑니다. 이렇게. 나는 소를 5결이 샀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왜 이 사람들 데려오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바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연약한 인생들 채우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삶의 그 분주함이 우리를 생각 없이 하고 그것을 점점점 우리가 악에 익숙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겁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부탁하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풉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때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그렇게 잔치가 계속되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네. 막 포도 따러 가고 뭐 하고 해서 정작 누려야 될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지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속박인 것 같지만 말씀에 우리가 종될 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의 매몰을 우리가 살았는데 그 묻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결론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7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Unless the Lord builds,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Unless the Lord guards,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된 안식은 내가 집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Divine concurrence, 신적 함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죠. 그 삶이 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지금 동일한 시대죠. 그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택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억압된다는 거예요. 서프레스라고 그래요. 억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날 때는 진리를 막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들과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나의 인정, 아니면 성공, 사랑, 다른 것들을 막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억압된다.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어버려 두신다. 이게 제일 큰 심판과 같은 거죠.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에 비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 우리를 조종하죠. 그것을 가져야만 하고 늘 만족이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의 비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 내가 추구하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를 때립니다. 너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능력 없는 존재입니다. 막 해서 그걸 얻으면 내가 원했던 궁극적인 것은 거기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딛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의 비극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한병철 씨 피로사회를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공장 사장님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했습니다. 착취했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똑같은 사람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착취합니다. 더 자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면서 뭔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세요. 옛날에 젊은이들은 막 팔팔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쭉 처져 있습니다. 그래도 청년부는 좀 나아요. 내가 대학부 수련회를 한번 가면서 올해 깨달았어요. 아, 난 대학부랑은 안 맞구나 이미. 이건 뭐 코드가 너무 달라. 그냥 쭉 처져 있어요. 어떤 생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삶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죠.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이 정이 없는 거죠. 이 심패시, 동정심이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시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죠. 세상 앞에 조롱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음을 후회할 만큼의 그 시대 속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선택했어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왜 선택했을까요?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세상과는 좀 다른 삶,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억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일 경고하심을 받고 그걸 준비한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속에서 그것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 그래서 여기 오면 위로와 격려와 힘을 받는 다른 통치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너덜너덜해진 이 기독교가 제일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요. 이 정치라는 것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필요하죠. 가짜 뉴스를 카톡으로 막 옮겨서 그것이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 타락한 세상 속에 다른 삶의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삶의 결단을 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실망이 있습니다. 켈빈이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은 세상과 작별을 구하고 방주에 묻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버리고 100년 동안 힘들게 파낸 무덤에서 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방주 안에 우리도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GPT한테 노아의 방주 안에 방주를 조금 그려달라 그래서 이 동물들과 함께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 8명이 있는 거죠. 이 방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켈빈이 핵심을 찔렀죠.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나 있는 소똥, 닭똥, 뭐 온갖 가축의 냄새와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런 곳이죠. 노아의 방주는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본 회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적 공동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희생적이며 진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그런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대안의 공동체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세상이 벌어지는 더러운 일들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가축의 똥오줌을 견디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상이 진정한 공동체의 현실보다 더 큰 사람은 그 공동체가 결국 현실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연민이 좀 필요합니다. 죄인을 향한 연민. 왜? 나도 죄인이거든. 그래서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어떤 소원의 형상을 자신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커다란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실패를 통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인식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상 속에 살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 깨어짐을 통해 시작. 자기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라.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었죠. 이게 한동대를 창립했던 우리 김영일 장로님이랑 이 사모님이 쓴 책이죠. 갈대상자라는 이 책 읽고 한동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죠. 왜 제목이 갈대상자냐면 처음에 이제 그 대학으로 될 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거를 모세의 갈대상자, 그 모세의 갈대상자 같이 그 구원의 방주 같은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은 힘든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갈대상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고 번역했던 단어가 테바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딱 한 번 더 쓰였어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ESV 성경에서 하나는 아크, 하나는 바스켓, 갈대 상자라고 번역했던 이 단어는 아크가 뭐예요? 노아스 아크가 뭡니까? 방주에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모세를 역청을 발라서 나무에 진을 치라고 이게 노아의 방주 비슷한 구원의 방주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와 지금 노아의 방주에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또 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키가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그게 좀 필요하죠. 인생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모든 죄가 퍼져간 것.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타이트하게 계획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바람이 불면 가장 안전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지만 노아의 행위가 완전한 건 아니죠. 노아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번제를 쌓고 노아의 제단에서 나왔을 때 홍수가 끝나고 번제로 제단을 드리죠. 그는 죄를 사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인데 죄인들은 다 죽고 깨끗한 너희 가족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잤어요.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가나안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알리죠. 근데 좀 이상하게 노아가 술 깨고 나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좀 황당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냈는데 왜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저주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이 너무 모세 위주인 것 같다. 아들이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것을 동성연애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바이블 스터디 중에 무디 바이블 스터디는 그렇게 번역돼서 지금도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래야지 가나안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야지 이 저주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막 끼워 맞춘 거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노아의 저주 안에는 이건 예언입니다. 그냥 이 사건 하나의 사건에 벌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이에요. 예언. 윌 스미스가 나왔던 이 영화 중에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못 봤겠죠. 2012년에 인류의 운명이 그에게 달려 있다. 이게 원래 2007년도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때 2012년 내가 영화를 볼 때 2012년은 막 미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벌써 지났죠. 이 영화는 저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이 막 어릴 적에 막 크고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약간 시간이 비잖아요. 그래서 낮에 월요일 날이었어요. 애 학교를 데려다 주고 우리 아내랑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두 사람의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마트가 있었는데 가서 영화나 좀 볼까? 뭐 이래서 영화를 본 게 시간이 맞는 게 이거였습니다.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좀비 나오는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 좀비가 없어서 몰랐어요. 저희 아내는 원래 심장이 약한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거의 연애 때 같이 나를 안고 얼굴을 파묻고 뭐 지금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가 좀비가 나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윌 스미스가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좀비는 이제 낮에는 등장하지 못하고 밤 되면 좀비, 그러니까 좀비가 물면 다 좀비로 바뀝니다. 근데 윌 스미스는 좀비가 물어도 좀비로 안 바뀌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라디오를 켜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 해서 어떤 아들과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좀비가 막 쫓아오는데 이제 윌 스미스가 안 거죠. 아, 나는 좀비가 물어도 좀비로 바뀌지 않는 항체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자기 피를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쏘면 좀비에게 죽지 않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영국 어딘가 한 마을에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좀비와의 전투에서 이 항체를 만들고 자기의 피를 이 아들과 엄마에게 주면서 숨겨주고 자기가 죽어요. 찢겨서 죽습니다. 물려서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의 피를 마지막에 이렇게 주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끝이 나고 이 엄마와 아들이 이제 그 영국에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가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이 윌 스미스가 죽으면서 남겼던 이 항체를 이렇게 주면서 이제 좀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라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영화가 끝이 났는데 그래서 항체를 다 맞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비가 툭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윌 스미스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 항체를 만들어서 다 해서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비가 태어났어. 그럼 완전히 절망하겠죠.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심판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8명. 근데 구원의 방주에서 벗어나서 그의 삶을 봤는데 세상이 심판했던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모세의 절망이죠. 노아의 절망입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뭔가가 시작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 타락의 본질이 자기 가족 안에, 자기 안에 그대로 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의 그 죄를 향한 이 가나안 그 함의 저주 같은 거예요. 끝났어, 이제는 안 돼라는 포기 같은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행위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다 끝났어, 다 절망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은 언약 백성의 공식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죠?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 방주 안에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인간의 모든 노력이 좌절로 끝이 나는 거죠. 넌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 할 수 없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 방주 안에 그리스도의 씨, 그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소망을 노아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절망 가운데 어떻게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이단스럽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 아니에요. 인간 예수님은 막 이렇게 이렇게 신성시하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하는 그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시작될 텐데, 고난주간은 좀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메시지를 좀 이 메일 묵상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너무 분주해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죄가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유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다른 삶의 방식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개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를 좀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그러고 노아를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새롭게 시작하니까 노아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는 거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자,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약할 때 강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삶의 능력이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